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문제는 자기들이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우리가 그 지식을 습득해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 것이,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선악과라고 알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줄 존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프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지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식이라는 게. 이 지식을 잘 습득하고 잘 알면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거에서 시작된 것이 현대의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고 또 의학적으로 열심히 알게 되면은 그 의학이 결국은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고 또 병도 없앨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킬 것이고 존속시킬 것이라는, 그리고 그런 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 생각나는 것이, 제가 2006년도 여기 오기 전에 2005년도 말쯤에 아마 황우석 박사가 굉장히 그때 유명했었어요. 그 황우석 박사가 그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이것이 성공만 되면은 병을 고칠 수 있다. 특히 이 관절이나 이 허리 쪽이 잘못된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갖고 그 당시 때 그 강원래라는 그 가수가 있었는데 그 가수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큰 사고를 내서 이 척추가 부러지게 되면서 반신불구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 때 MBC에서 줄기세포가 있는 것은 거짓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기까지 다 한 게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때 MBC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많은 사람들, 특히 강원래가 제일 앞장서서 와갖고 굉장히 데모를 많이 했어요. 왜 그게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그럼 분명히 황우석 박사가 있다고 했는데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서 그 강원래는 그 황우석 박사를 정말 절실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잘 연구를 해서 그 줄기세포가 잘 완성되면은 자기가 그 주사를 맞으면, 줄기세포의 주사를 맞으면 분명히 자기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을 연구해서 이런 병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저버리고 그들의 힘으로 낫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마 사단의 속임수고 또 그 사단의 속임수에 지금까지 속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죄는 행위로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관계 단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는 순간 유전자의 변질이 되었고 또 유전자가 잘못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계셨는데 그 보호해 주고 계셨던 그 사랑이 곧 그것이 생명이었는데 그 사랑을 오해함으로 그 사랑으로부터 분리되어 죄의 시작이 되고 또 질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 여러 곳에는 하나님과의 분리가 죄라는 많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한 것이 모든 질병의 시작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하게 만듦으로써였다. 아담은 사단의 거짓말을 믿었으며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 나타내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변화되고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이 제가 어디서 듣고 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즉 이렇게 예언의 신적으로 다 설명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인데 하나님과의 단절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한 것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반대로 질병의 회복을 이끌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다시. 예,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올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 회복은 곧 하나님의 품성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때 관계의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 여러 곳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으로부터 해방된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관계 회복에 필요한 쪽은 우리인데 하나님 쪽에서 더 애타게 관계 회복을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관계 회복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나름대로 깨달았다고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지 않고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품성에서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 잠깐 용돈을 벌려고 인력시장이라는 데를 다녔었습니다. 하루에 한 5만원 정도 받고 일을 했습니다. 20대 초반이라 힘도 좋았고 또 혈기가 넘친 데다가 일도 또 다른 사람보다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도 잘 듣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저를 데려다 쓰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또 제가 운전을 좀 그 당시 때 일찍 어린 나이에 운전을 시작했기 때문에 운전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웃돈을 주면서까지 저를 데려다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인력시장에 다니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히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보다는 한 2, 3만 원 정도 더 받고 일을 했습니다. 세상은 더 열심히 하고 또 남들보다 더 나으면은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부터 1시간 전에 불려서 일한 사람까지 똑같이 품삯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공평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인력시장은 일 제일 잘하는 사람부터 뽑혀나갑니다.